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또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 이제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잠재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믿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많은 것들을 회복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조직도 아니고 인간적인 열심도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이죠. 오히려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는 신앙이 지금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안에 숨겨진 어떤 힘을 막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우리는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막 깨우라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막 끄집어내라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거 끄집어내면 뭐가 나올까요? 예전에 그 마스크였나요? 마스크라는 짐 캐리가 맞죠? 짐 캐리가 주연했던 영화 마스크 맞죠? 예. 거기 보면요, 짐 캐리가 마스크를 딱 쓰는 순간에 굉장히 초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죠. 그러면서 그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로 웃기는 것들만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장난감 같은, 폭탄 같은,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것들만 잔뜩 주머니에서 쏟아져 나오죠. 만약에 우리 안에서 어떤 능력을 끌어내라 라고 한다면요, 그런 거 나오는 겁니다. 죄된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뭔가 능력이라고 끄집어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끌어내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능력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하고 무능한 죄인에게 임하는 은혜이고 바로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읽는가?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오해가 생기는가 하면은 사람들은 이 성령과 그 능력을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능력을 받는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요, 성령님 자체가 능력인 겁니다. 또 다른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자체가 능력이고 그 능력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신 성령님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만 임하는 게 아니고 성령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때 늘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로 이 하나님을 표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조차도 이게 참 버겁고 힘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비유를 들었지만은 이게 비유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뭔가를 표현하려고 한다면,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어렵다는 것이죠. 자칫 다른 단어, 자칫 다른 설명,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나라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안에서는 통용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걸 능력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하나님 그리고 능력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령, 권능 이걸 따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능력을 따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대단한 힘, 하나님이 어떠한 지혜, 막 이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요, 어떤 속성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지혜와 전능하심과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국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말들은요, 하나님을 구성하는 한 조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런 표현들이 붙었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 자신을 드러낸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어떤 힘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느라. 저 능력을요 성령으로 바꿔볼게요.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 능력은 능력만 따로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시고 능력만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은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들은 그 이후에 능력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죠. 이게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야, 이제 뭔가 해볼 수 있겠는데, 뭔가 이런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내가 뭔가 좀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뭔가를 끄집어냈던 그런 감정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이었고 실제적인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 능력으로 교회는요 2000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성령으로 교회는 존재해 온 겁니다.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조롱 속에서도 교회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끝까지 전해져 온 이유, 이게 뭘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설명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잠재력이나 우리 안에 막 그런 의지, 막 인간의 힘, 이런 것들을 끌어낸다고 이게 2000년 동안 이어져 오겠습니까? 성령님이 그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시간까지 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어져 온 것이죠. 근데 세상은요 우리의 이 생각을 자꾸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자꾸 다른 능력을 말하죠. 뭐 한동안 여러 가지 그런 막 표 같은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막 책 제목도 그렇고요. 뭐 내 안에 잠재력을 깨워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무한한 가능성에 접속하라, 뭐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됐습니다. 하면 된다, 뭐 그런 것들 많이 했었죠. 끊임없이 성령이 아니라 다른 능력을 자꾸 찾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인간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어디 있는가? 인간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인류의 답은 어디 있는가? 우리 인류 안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 답은 네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는 답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냥 이미 죽은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서 결국 뭘 합니까? 내가 기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운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가만히 보면은 내가 영광 받는, 내가 맨 앞에 드러나는 자꾸 그런 일을 몰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안에서 뭘 자꾸 끌어내면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은요, 인간 안에서 무엇을 끌어내려고 하지만은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차피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어차피 그것은 내 안에서 끌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인간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너는 더 점차 발전할 수 있다, 막 잠재력을 깨워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거를 권장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복음이고 기독교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요, 언제나 성령의 능력 위에, 성령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믿음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어디 위에? 네. 자신이 없으셔. 답이 다 있는데 성령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지만, 담임 목사가 뭐 하는 것 같지만 제 안에서 끌어낼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꺼내봤자 별거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꽝스러운 거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을 하는가? 이 믿음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는가? 그거는 처음부터 우리 힘이 아니었던 겁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 그 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막 끄집어내서 봉사하려고 하면요, 세상에 그것만큼 허무하고 그것만큼 의미 없고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내 안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끄집어냅니까? 안 되는 거죠. 힘들기만 한 거죠. 하지만 성령의 능력 위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 성령으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일을 감당하면은 원래 내 것이 내 능력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인 기독교를 말을 합니다. 도덕적인 기독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산상수훈,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산상수훈은요, 거기에 주어지는 팔복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우리 안에 펼쳐지는 놀라운 변화이고 역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거를 윤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살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 살면, 정말 깨끗하게 양심을 지키고 살면 그 산상수훈에서 주어지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되죠. 인간의 도덕성이 이게 정상입니까? 이미 죄인인데, 이미 죄로 죽었는데, 아무리 꺼내봤자 죄밖에 없는데 인간의 도덕성에 어떻게 호소를 합니까? 소용없는 것이죠. 이 성령의 능력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로부터 철학자들도 그렇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계속 인간의 양심에 호소를 합니다. 야, 이렇게 인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야, 이거는 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되지 않겠냐, 적어도 인간이라면, 네가 숨을 쉬고 밥 먹고 살아가는, 두 다리로 걸어가는 인간이라는 존재라면은, 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안 외쳤겠습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외쳤습니다.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꺼내놓을 게 없습니다. 죄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 이 복음의 능력은 도덕적인 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성도의 삶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게 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인간에게 역사를 하시는가? 참 놀라운 것은요, 성령은요, 인간의 영혼에 직접 역사를 하십니다. 레슬링 선수는요,
어떻게 할까요? 육체의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죠. 하여튼 잡아서 못 움직이게 하면은 점수 땁니다. 뒤집거나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가 뒤집고 내가 막 무너뜨리고 그러면 점수 땁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죠.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지식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너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지. 너 마저 틀려. 맞지? 그래. 이러면서 제압을 하는 것이죠. 도덕가는요, 양심에 호소를 합니다. 어떻게 양심이 있으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양심에 호소를 하죠. 근데 성령님은요, 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양심도 아닙니다. 인간의 영에 직접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책과 또 찬양과 설교와 또 자연의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가 없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없다면은 결국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뭐 훌륭한 건물, 뭐 수준 높은 음악, 잘 설계된 음향, 뭐 잘 짜여진 프로그램, 이 모든 것이 있어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결국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모임에서 인간적인 장치들이 참 뛰어나죠.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감동시킬 수 있고,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놀라게 할 수 있고, 참 멋있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어떤 모임 가운데, 예외 모임 가운데, 교회 모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 같은데 아닌 것, 뭔가 의뢰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내 그냥 감정인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 성령이 진짜 성령님의 자리를 자꾸 대신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집회들 보면요, 예수는 왕이라고,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왕이라 고백하는 거니까 당연한 고백인데, 예수는 왕이라고 말을 하는데 가만히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지가 왕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한참 예수님을 설명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줄, 영광 돌린 줄 알았는데 결국 가만히 보면은 지 잘났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끝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자꾸 성령의 자리를 내가 대체하려고 하는 것, 예수님의 그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내가 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자리에 싹 가로채기 해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는요, 아름답고 세련되지만 사람들의 영혼은 변화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인 흥분은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도 공허하다 말을 합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변화되는 삶이 이루어지질 못하는 거죠. 찬양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그런 분이 아니고, 찬양을 분명히 부르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내적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변화시키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체육대회 이제 선물은 다른 분들이 사셨어요. 럭키드로 선물을 사셨는데 그 선물을 이제 방에 넣어놨습니다. 우리 개수방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열쇠를 잠가버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열쇠를 가지고 도망을 간 거죠. 예를 들어서 도망을 간 거죠. 그러면은 막 체육대회 당일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이거 열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열쇠 누가 가지고 있냐? 그거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데요? 목사님 어디 가셨냐? 어제부터 안 보이셔요.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요,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딱 잠가놓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야 되는데, 나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나에게 직접 부딪히셔서 이 내적인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께 그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 잠가버리고 일찌감치 잠가버리고 오시기 전에 도망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드려도,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이게 뭔가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 그냥 감정만 흔들리는 그런 결과만 낳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점점 그림자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처럼 보이고 이게 언제 올래나 그냥 점점 희미해지고 세상은 뚜렷하게 보이게 되어지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살아갑니다. 반대가 되어야죠. 세상은 그림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지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 기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복을 바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방향은 분명히 하늘을 향해야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거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거죠. 근데 항상 마음속에는 생각하고 있어야죠. 이거 이 땅에서의 끝이라고, 이 땅의 유효기간이 이 땅에서 끝나는 거라고, 이 땅에서 사용할 거라고. 그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죠. 이것이 우리 신약성경이 말씀하는 능력으로 변화된 삶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우리는 정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습관만 반복을 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은요, 더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더 많은 조직도 아닙니다. 화려한 시설도 아니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핵심입니다. 죽은 사람에게요, 아무리 좋은 인공호흡기를 갖다 대고 심박을 세동기를 갖다 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활동을 늘리기 전에 먼저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하죠. 침묵 가운데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상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죽은 심령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위엄과 신비를 우리의 영혼에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 뿐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간의 잠재력을 믿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의 잠재력을 믿지 말고 인간의 심리와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구합시다. 성령과 능력이 다른 건가요? 아니죠. 성령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죠. 그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능력만이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 성령이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 능력만이 죽은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죽은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온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